벌써 1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벌써 남들은 저에게 나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12월이 이렇게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저도 한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상황과 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벌써 12월이네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그 의미는 시간이 빨리 지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놓은 일도 없는데 또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벌써 12월이 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진 그런 탄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2월이 되면은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뭔가 마음이 또 숙연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부끄러움도 있는 그런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돌아보면은 아쉬움이 더 많는 그런 12월. 그래서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야릿한 그런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선물은 포장도 잘 돼야 되고, 또 딜리버리 하는 사람도 또 좋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탁탁한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우리 보임 자매가 여러분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시죠. 자, 이쪽에 있어. 네. 카메라가 이쪽에 가까이. 12월의 선물. 나를 위해 애쓴 11월을 보내니 12월이 웃고 다가섭니다. 이제 이 한 달은 새해 맞을 준비에 바쁠 테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많을 테지요. 그럴수록 여유를 갖고 잊고 지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어야겠어요. 가슴 찡한 감동을 받아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부지런히 달려온 내 1년이 일생의 튼튼한 주춧돌이 될 수 있게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12월이 나처럼 행복하게, 내가 12월처럼 행복해지게. 윤보영, 세상에 그저 피는 꽃은 없다, 사랑처럼 시집 중에서.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보다 훨씬 낫죠. 저런 목소리도 설교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12월은 그렇게 변함없이 선물처럼 또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12월이 어떻게 보면은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해 2023년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12월 그리고 1월 가까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것도 같고, 닮았지만은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 12월과 1월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2월이 행복해야 1월도 행복하게 우리가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마치 이 하루를 살고 후회하더라도 또 내일이라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1년을 살고 또 내년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계획하는 것, 이것도 참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애는 한번 이렇게 쭉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저도 돌아보면은 그때 그 시절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또 돌이킬 수가 없다는 그런 것도 회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선택하며 천국의 삶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결정을 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20대 때 전신 마취를 하는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수술할 부위에 옷을 다 벗고 소독하고 한 장의 천만 제 몸 위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나이였지만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간호사가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순간 마치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사람처럼 그 음성이 재판장의 음성처럼 내게 뭔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가 되기 전까지 그 짧은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것 아니겠지? 그런 생각 말입니다. 수술실에 누군가가 이제 마취약 들어갑니다 하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취가 되고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자아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자기에 대한 또 아니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죽음 앞에는 누구든지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이 오직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더 겸손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는 누구든지 당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날 그 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양과 염소처럼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는 그 순간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달란트 비유인데 이 말씀과 서론과 달란트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한번 기대하며 의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의 주인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충성해야 한다, 그런 교훈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달란트 비유는 12월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어쩌면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다. 너에게 있는 것은 내가 잠시 맡긴 것이다. 맡겨놓았으니 맡기신 주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이 달란트 속에, 비유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의 12월이 되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이. 그런데 중국어 성경에는 소유를 가업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업. 그러니까 우리 주인의 업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나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면은 그것을 다 재산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 자기의 가업,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건 내 거야, 내가 다 가져,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맡기시는 분이 언젠가는 다시 찾으러 오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많이 맡겼는지 적게 맡겼는지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다시 찾으러 오는 그때까지 그것을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달란트 비유는 2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25장에 가면은 26장에 가면은 이 달란트 그리고 세 개의 다른 비유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세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개의 비유가 다 어떤 비유냐 하면은 마지막 천국, 마지막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결산하는 그 비유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겨놓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주인이 맡겨놓으셨다는 거죠. 이제 찾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미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종들에게 내가 없어도 내가 있는 것처럼 내 것을 잘 관리해다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은 그때 우리 한번 결산해보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말씀의 의미는 주인이 다시 올 거니까 그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언제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이 오는 것처럼 매일같이 긴장하고 사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도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인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맡겼다고만 했지 얼마를 남겨라, 불려놓아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26절, 27절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맡겨놓았지만 어떤 이윤을 남겨놓으라, 어떻게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셔서는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대로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앞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10명 다 신랑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늦게 와서 다 같이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없어요. 늦게 온 신랑에게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로, 그리고 기뻐하고 5명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사람들은 나눠주라 했으면은 성경의 어떤 분위기로 따라가면은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눠주지 않는 그 5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히려 늦게 온 신랑을 탓해야 되고 늦게 온 신랑에게 책임을 넘겨야 되는데 기다린 처녀들이, 기름이 다 떨어진 그 처녀들, 그들을 책망하고 내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나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하고 똑같이 어떤 성과만을 기대하는 그런 말씀만 같습니다. 세상은 다 중요시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비유 다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24장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불시에 이루어질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24장, 25장, 26절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새 비유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이 무엇인지, 아니 또 이 종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것은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가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월의 선물이라는 우리가 시를 함께 나눴잖아요. 12월은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의 주제의 분위기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도 12월의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장 31절 33절은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35절 36절입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해석을 3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37절 있나요? 예, 우리 한번 37절부터 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땅에 감추어 놓은 것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심판하고 쫓겨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맡겨놓은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은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 내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언제나 내가 너 옆에 있는 것처럼 이 한 달란트를 잘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가 이 핵심입니다. 내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내 것을 가지고 잘 선용하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종말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인을 만날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마지막 세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없다고 그래서 말로만 떠버리지 말고 모든 범사를 주인이 있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종말을, 그리고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편지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이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삶으로 내게 주인이 맡겨준 그 모든 생명, 소유, 자녀, 이웃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고 열처녀 비유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는 그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실천을 이뤄내는 것이,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전부입니다. 이제 12월 연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12월이 되면 나름대로 파티도 하고 또 들뜬 분위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사회도, 회사나 어떤 작은 공동체든지 다 결산을 하는 때가 12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전전에서 2023년 한 해를 12월이 되면 결산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무리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준비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12월은 어느덧 그렇게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결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2월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선물이 선물되게 하고, 오히려 내가 선물이 되어서 주님의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딜리바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라도 그렇게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것처럼 그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월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선물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